사도 바울의 티모테오 2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만물의 참나무들 곁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10명 때문이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1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옵니다. 혹시 의인 1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자, 소돔에 벌이 내릴 때 함께 휩쓸리지 않으려거든 그대의 아내와 여기에 있는 두 딸을 데리고 어서 가시오. 그런데도 롯이 망설이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되오. 이 들판 어디에도 멈추어 서지 마시오. 휩쓸려 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종이 나리 눈에 들어 나리께서는 이제껏 저에게 하신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어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재앙에 휩싸여 죽을까 두려워 저 산으로는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까워 달아날 만하고 자그마한 곳입니다. 제발 그리로 달아나게 해주십시오.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목숨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이번에도 그대의 얼굴을 보아 그대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그 성읍을 초아르라고 하였다. 롯이 초아르에 다다르자 해가 땅 위로 솟아올랐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퍼부으셨다. 그리하여 그 성읍들과 온 들판과 그 성읍의 모든 주민 그리고 땅 위에 자란 것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님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보니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그 들판의 성읍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멸망시킬 때 롯을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내보내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갈은 부에르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는 활 한바탕 거리만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내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기에게 물을 먹였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자비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은 부에르 라하이 로이를 떠나 네겝 땅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삭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역대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르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르야의 아버지 여호야디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르야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